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입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같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아멘.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은 한 교회가 출발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가 한 교회에 선한 좋은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큰 영광이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3장 1절 말씀에서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감독은 처음 첫 시간에 장로와 같은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독은 이러면 장로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3장 1절부터 7절이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또 저 말씀은 누구에게 이렇게 우리 스스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누구에게요? 우리가 목사나 장로는 교회,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라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목회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실한 좋은 지도자로 세워질 그런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지도자의 자질 세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3장 1절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4절, 5절, 6절, 7절까지 보겠는데요. 먼저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지도자는, 리더가 될 사람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 가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정 속에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가정의 가장이 이런 가정으로 가정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런 가정보다도 규모가 조금 더 큰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가 될 사람은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했던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학자가 책을 냈습니다. 메가트렌드란 말은 이게 그냥 어떤 사회의 어떤 조류, 사회가 흘러가는 흐름인데 이 흐름이 그냥 작은 흐름이 아니고 우리가 파도가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치는 거는 늘상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쓰나미가 오죠. 이 쓰나미는 모든 해안 전체에 영향을 주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트렌드라고 했는데 메가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큰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조류, 이런 걸 가지고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미국의 학자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메가 트렌드 2010, 메가 트렌드 204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메가 트렌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거 메가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미래 사회,
미래는 정보 시대인데 미래 사회가 되면은 우리가 미래 사회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상처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상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첫째가 뭐냐면 미래 사회가 되면 사회가 점점 급변하면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진다. 가치관이 무너진다. 도덕과 윤리가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는 도덕이 없는 사회예요. 윤리가 없는 사회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뭐 선생님, 뭐 대통령, 뭐 지도자, 부모 이러면은 위에 어떤 뭐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이 밑에 깔려 있지만 그런 보면은 뭐 군사부 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승은 아버지와 같고 아버지는 뭐 왕과 같고 다 이렇게 해서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죠. 그거 없어요. 이런 도덕과 윤리가 상실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처를 겪는데 미래 사회가 되면 반드시 도덕적인 가치관이 상실해 버린다. 그래서 도덕이 없어요. 도덕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남이야 안 되든 말든 남이야 뭐 관계없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뭐 위조도 하고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집안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과 아프면은 관계없는 것이 미래사회예요. 두 번째 미래사회가 가지는 상처, 가정의 의미가 상실돼 버린다. 가정이 무너진다.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가정은 거의 붕괴돼 버렸죠. 가정이 점점점 붕괴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가정이 붕괴되는 문제는 좀 더 갈 거예요. 이제는 결혼도 잘 하지 않지만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잖아요. 잘 낳지 않죠.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깨어지고 부서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지죠. 가정이 상실한 사회가 될 것이다. 또 여기 메가트렌즈의 세 번째 이야기는 세 번째 상처는 지도자들의 권위가 상실되어져 버린다. 뭐 지도자 권위가 상실된 것은 오래됐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고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죠. 그런데 권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대통령의 권위 없잖아요. 대통령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냥 뭐 이름을 함부로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야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목사의 권위 교회도 많이 상실해 버렸죠. 뭐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상실해 버렸어. 그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정말 좋은 지도자인 거죠. 특히 여러분 믿음의 가정일수록 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울고 기도해야 돼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오늘도 아멘이 역시 없으시군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를 놓고 울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기도 하고 상급이기도 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상급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의 상급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 내 상에 둘러있는 자녀는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 화살이 많을수록 여러분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일수록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양육합니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잖아요. 이런 가정은 자녀를 잘 양육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런 자녀가 밖에 나가면 세상 속에 나가면 여전히 그 가정은 그 자녀가 만들어낸 가정은 또 결국은 그렇게 권위주의로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복종시켜서 강력하게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공손함으로 스스로 겸손한 자세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요. 실상은 우리 몸에 난 자녀이지만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다스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와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주먹이나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은 정말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 주고 그리고 또 존중해준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래서 부모 공경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단서를 붙여놨어요. 가로를 딱 열고 뭐라고 했냐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고 싶으면, 잘 되고 싶으면 부모님 잘 공경해야 돼요. 잘 공경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다 대부분 부모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땅에서 뭐 하는 것마다 제대로 안 돼서 빌빌 꼬이고 그리고 매일 아파서 시름시름 뭐 병원에 간다고 그리고 아픈 거 이러면은 이런 부모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시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부모님이 돼야 돼요. 네 멋대로 해라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수밖에 없어. 너는 부모에게 잘 공경해야 되는데 너 부모 공경해 이른다고 자녀들이 공경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공손하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을 자기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사하고 권위주의를 행사했던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게 하려고 하는. 평신도는, 직분자는 평신도를 그렇게 하려고 할 거고, 집사나 권사는 또 밑에 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장로쯤 되면 밑에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목사가 되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훈련소와 같은 것이에요. 가정에서 잘 다스려야 이 사람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훈련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일 때 복종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 부모님은 나에게 좀 뭐 좋은 옷도 안 사주고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용돈도 안 주니까 나 부모 공경하지 않아. 이런 자녀는 없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부모는 어떻든 간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강요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 말게 하라. 그래서 한 가정 속에서 좋은 리더가 될 사람은 한 가정 속에서 아내를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갖춰져 가는 가정이 되는, 이런 곳에서의 가장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습니까? 한 번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알아서 그렇게 잘 다스려 오신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 자녀들이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가정 속에서 상처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보면 교회 감독이 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이나 최근에 회심한 사람, 최근에 중생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네, 여기 보면 가끔씩 교회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연수가 짧을 때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집사님도 필요하고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짧을수록 급조해서 일꾼을 빨리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회심한 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바뀌어 변하여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가 다 천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우리는 중심인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온 가치관, 살아온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삶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때때로 불교적인 가치관이 있고 때때로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우리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유교적인 전통, 유교적인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불교적인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 속에서 다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을 대번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놓으면은 이 사람이 세상적인 사고 가치관으로 예수를 믿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에 어떤 제가 섬기던 교회 가끔씩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교회 마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막. 박 뒤에 와 콱 앉아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목사가 싸우기도 참 애매하고 성도들은 다 겁에 질려 있고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그 다중인격이죠. 다중인격. 그 뭡니까? 자기 뭐 HDI라 이러나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성격 장애인, 그런 청년이 교회를 나왔어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왔는데 그 청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박살 낼까요? 저 박살 낼까요? 제 속에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참으세요. 괜찮아요. 참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세상적인 사고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에 회심한 사람, 최근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충분한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해야 돼요. 사람을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불쑥 튀어나와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해도 수십 년이 지나도 잘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회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은 분명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 사람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은 할 수 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담 이래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제 지옥은 절대 갈 수 않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들어온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런 죄성이 가리워져서 선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성령보다 내가 더 탁 튀어나오면은 미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기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이, 이런 죄성이 늘상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언제예요? 기도할 때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극복이 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질이 부족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들어온 지 있게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질이 부족해요. 그런데 직분을 맡게 된단 말이죠. 무거운 직분을 맡게 되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게 되고 거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거만하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상당히 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판타지 소설도 쓰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 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밑에 것만 바라본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해 나가는데 헤롯이 그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어요. 총독 말고 분봉왕이었는데 로마로부터 위탁받은 왕이었죠. 그런데 왕인데 그 페니키아에서 자기들의 난 조공을 받아 먹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난 조공을 받아가지고 쌀을 사고 그렇게 하니까 와서 어느 날 이 페니키아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헤롯이 그곳에 가는 수출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빌면서 다시 수출을 재개해달라고 식량을 재개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주기로 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헤롯이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 큰 경기장 같은 곳에 모인 곳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말빨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연설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 소리를 듣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와, 저거는 신의 소리와 같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와 같다. 하고 헤롯을 막 높여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었다.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만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 합동측교회 큰 교회죠. 한국교회에서 정말 큰 획을 그으신 한 분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목사님 생전에 가끔씩 강원도에 내려오셨어요. 아는 지인이 계셔가지고 그럼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씩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늘상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우리 옆에서 물어보죠. 목사님 100세가 넘으셔 돌아가셨는데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은퇴를 70세에 하니까 그 뒤에 이제 가끔씩 놀아오시면서 80, 90대 노구를 이끌고 가끔씩 오셨다 가셨는데 그 70평생 은퇴하시면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시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좋은 교훈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분이 늘상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못은 밟고서 쓸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을 잘 안 쓰고 탁탁 쏘잖아요. 옛날에 못을 다 뽑아서 썼잖아요.
한 번 쓴 거 다시 뽑아서 다시 밟고서 재활용하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공사장에 가면 못만 하루 종일 밟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로 못이 비싸기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못은 밟고서 쓸 수 있는데 사람은 밟고서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안 쓰고 절대로 쓰임 받지 못한다. 사람 교만하면 못 쓴다. 차라리 못이 굽어진 건 밟고서 쓰면 된다. 프랑스의 유명한 페미니즘의 선두주자라고 했던 실존주의 작가 시모네 드 보바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 여성 작가가 미국에 이제 다니러 왔을 때입니다.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여성 페미니즘 작가니까 그런 아주 이렇게 그 할렘가의 삼류 싸구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싸구려 술집에 들려서 술을 마시다가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아주 충격적인 일을 받았는데 이 시모네 드 보바르가 작가니까 문학에 관해 대해서는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작가니까. 그런데 서빙을 하던 그 여자 종업원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가 깊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성 그 접대원이 말이죠. 여성 종업원이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만큼 알더라는 거예요. 삼류 술집의 여자 종업원이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는 게 깜짝 놀라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프랑스 문학에서는 최고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그 할렘가의 그 삼류 술집에서 그만큼 그 여자 종업원이 자기보다도 자기만큼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앙드레 마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정치가입니다. 드골 그 정권에서는 정보부 장관,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앙드레 마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욕을 방문하게 됐는데 뉴욕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라디오에 그 클래식 이 기사가 듣고 있는데 클래식 음악이 쫙 나오니까 뒤에 있는 사람한테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이 프랑스 장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압니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요. 죄송하지만 저는 클래식의 문외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브람스 교향곡 2번 2악장입니다. 머리를 한번 맞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어떤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보다 더 탁월한 숨은 숨고들이 지역 곳곳 속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걸 알면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전문가라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10년을 공부했습니다. 신약을. 학부 4년, 대학원 3년, 중간에 강도사 고지치고 목사 고지치고 시험 치고 이러느라고 한 10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다가 저처럼 대학원 들어갈 때 3번 떨어졌으니까 3년을 더 공부하니까 저는 13년을 공부한 거죠. 13년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의 전문가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 모르는 게 많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있었어라는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전문가이지 않아요. 여전히 성경을 배워야 되고 여전히 책을 읽어야 되고 여전히 성경에 관한 것들을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숨은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 패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6절에서 나오는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패망한다라는 말은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마귀는 마지막 때 이렇습니다. 마귀의 결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는 저 지옥의 무저갱 속에 다 들어갑니다. 마귀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자기 혼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사탄, 디아블로스 뭐 같은 말이에요. 사탄은 히브리어고 디아블로스 마귀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 밑에 있는 부리는 큰 천사들이 있습니다. 대천사들이 있었고 뭐 대천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성경의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그다음에 음악을 담당했던 루시퍼.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교만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밑에 있는 그 작은 천사들을, 밑에 있는 천사들을 다 쫄개들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들이죠. 그 밑에 있어요. 밑에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들의 결말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들이 마지막 때 다 들어갈 곳은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아요. 권세와 정세와 하늘의 악한 것들, 공중권세를 딱 잡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지옥 가도록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지옥 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려고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미혹하고 믿음에 떨어지도록 시험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도록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기 안 되니까 끝까지 같이 데려가려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중대한 어떤 이런 직무를 맡으면 직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만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는 그 참소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막 자기가 하듯이 그냥 이렇게 운영해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정죄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직분자를 세울 때 보통 5년 정도 봐요. 5년 동안 뭐 세례받고 이러면 한참 지나야 되고요. 교회 입교한 지 5년, 세례받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겨요. 누구에게나 자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와 친밀감이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로 직분을 맡을 지도자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투표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 유명한 교부들, 그 당시에는 뭐 교부라고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감독, 좋은 목사님 같은 사람이죠. 중세에 많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독으로 피택이 되니까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거 맡기 싫다고 도망을 쳤어요. 결국은 나중에 잡혀와서 감독이 됐습니다. 바실이라고 하는 교부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 하다가 그 사람이 감독이 될 때가 되어서 감독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 감독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쳤죠. 거절하고 계속 거절하고 도망을 쳤어요. 결국은 잡혀와서 이분도 감독이 됐습니다. 교부 그레고리는 이 사람이 너무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교회 공의회에서 그 감독회의에서 이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겠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걸 보면은 믿음의 거장들이 보면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분을 주나 안 주나 무명의 용사로서 끊임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거예요. 직분을 주니까 그만큼 일을 하고 직분을 안 주면 그만큼 일을 안 한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시나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제나 금식이나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나 안 보이나,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충성된 사람은 계속 충성돼요. 그러나 직분을 세워줘야 충성하는 사람은 직분이 안 세워지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지도자가 아니죠. 그러나 세워주나 안 세워주나 늘상 충성하는 사람을 교회가 늘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끊임없이 겸손의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겸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겸손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겸손은 훈련이에요. 한 번 겸손해질 수 있는데 다음번은 또 겸손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낮춰야 돼요. 교회사에 보면 미국의 장로교회 아주 신학자이고 유명한 부흥사이기도 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셔요. 결국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노덤턴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24년째 되던 때 교회가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배척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꽤 오래 했습니다. 23년간 47살의 나이인데 교회에서 배척을 받게 돼서 결국은 사면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1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보편적으로 10명이었잖아요. 9명, 10명. 자,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이렇게 청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내가 뜨개질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다시금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교회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를 또 했어요. 봉사를 하다가 교회가 좀 안정이 되니까 또 다른 곳, 스톡브리지라고 하는 그런 인디안 교회인데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또 그냥 도웁니다. 7년 동안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또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1757년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별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총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지위가 높을 때도 겸손, 낮아질 때도 겸손, 좋아서도 겸손, 싫어도 겸손. 대신앙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좋을 때 어떻습니까? 겸손한. 좋지 않을 때 겸손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좋을 때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을 때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늘상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기 개인에게도 불행이지만 공동체가 불행해요. 일단은 자기가 불행이죠. 왜? 하나님의 상급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마지막 한 가지도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엑소덴이란 단어인데요. 밖에서, 외부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지고 우린 외인, 엑소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나 혹은 교회 밖의 공동체에서나 동일하게 좋은 인품, 좋은 행실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만나요? 주일날 한번 만나잖아요. 주일날 한번 만나고 예배 한번 여러분 오셔서 예배 시간에 잠깐 만나고 식사할 때 조금 인사하고 끝이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1시간이면 여러분 한 달이면 4시간, 5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1년 해봐야 여러분 하루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루는 좀 더 되겠네, 그죠? 1년 해봐야 뭐 며칠 정도 시간을 다 합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내가 교회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겸손하고 공손하게 1시간 있다가 가면 와,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거처하는 가정, 여러분이 거처하는 뭐 사회소,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외인들한테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동네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아, 그 사람이요. 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교회 다니죠. 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 사람 아세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네. 교회 다녀요? 근데 그게 집사나 권사나 뭐 장로님과 가면은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런 분들이 더 많았어요. 제 목회에 그런 분들이 정말 더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뭐 매주마다 만나지만 삶을 잘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을 우리 삶이 인격이 변한다는 것은 뭐 금방금방 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위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다 주일날 화장을 다 하고 만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진짜 얼굴을 보려면 새벽 예배 봐야 돼요. 그죠? 새벽 예배 기도하다가 또 은혜 받는 얼굴을 봐야 돼요. 콧물 눈물 다 흘린 그 얼굴을 봐야 진짜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봐가지고 우리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머무는 장소,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생활하는 아내나 남편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 그 직장에 같이 있는 동료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그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외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앞에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처럼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하거든요. 교회 밖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도 전혀 몰라요. 왜? 내가 교회 밖에서 그래 삶을 살아왔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조금 만나는 시간이 적으니까 절제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거처하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뭐로 보냈습니까? 여러분이 거처하는 장소, 목사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목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목사로 파송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로 봅니까? 목사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로 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손에 조금 보셔도 됩니다. 내 주관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요. 내 생각이 여러분 다 맞고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도 없잖아요. 복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야 돼요. 어떤 것도 싸워야 돼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부분은 양보해도 관계없어요. 뭐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양보하면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외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인정받으러 가니까 같이 마시고 놀고 그런 인정이 아닙니다. 야, 잘 놀아요 저 집사님. 저분 잘 놀아요. 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집사였어요? 저리 가란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쪽으로 놀란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면서 용납하면서 더 희생하면서 더 섬기면서 그러라.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도 빛과 소금이지만 여러분도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그런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는 결국은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소도 지나가는 소도 웃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마시. 나 안 마셔. 교회 다니 안 마셔.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녀? 또 마셔. 나 안 마신다니까. 나 변화됐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인정해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가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면 야, 지나간 소가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귀의 정죄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야, 너가 뭐야?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근데 교회 좀 다닌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모든 거기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져서 정말 주님 나라 확장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